말씀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7절부터 44절까지 파손된 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속에 구원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일 동안이나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풍랑에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대단해도 대자연 앞에선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위기 앞에 인간의 어떤 모습이 자연 속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오늘 본문에 우리는 찾아보기로 또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 있었는데 뱃사람들이죠. 28절에 물길을 재어보니까 20길, 조금 다시 재어보니 15길 그래요. 그래서 어부들은 이제 뱃사람들은 직감을 했어요. 아,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걸 직감을 해서 그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29절 암초에 걸릴까 하여 29절 고물은 배 뒤편입니다. 단 4설 내리고 다시 4개 정도 내릴 정도니까 배가 큰 거죠. 276명이 탈 정도니까 크지요. 또 물건도 실었으니까 크지요. 화물도 실었으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제가 유람선 이제 좀 큰 거 타봤지만은 크다 이런데 그거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섯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초에 걸린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밤새도록 생각하니까. 사공들은 어찌 생각이냐. 이게 이 정도 물길이 15길이면 사람은 헤엄치면 내 정도 실력이면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게 되면 특수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 경우는 그것은 자기 책임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특수적인 이익이 상관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특수이익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볼게요. 자, 소방수가 불이 난 거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가 비번이 아니고 일하는 날입니다. 불이 난 거 봤어요. 그럼 소방수 어째야 되죠? 불을 끄야 되죠. 자기가 일하는 시간대고 자기 직업이 소방수라.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불이 난 거 봤어요. 안 꺼도 되죠. 안 꺼도 돼요. 자기 책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공들은 지금 자기 배를 운행하도록 배가 편안히 잘 가도록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뱃길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재어보니까 이제 길이 이제 육지 가까워지는 게 직감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육지 가까워지니까 희망을 가지자. 자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용기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찌했어요? 도망하고자 하여 나만 살면 된다 하고 도망할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위기 앞에서 사람이 본능이 나오는데 모든 위기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그런 나쁜 본능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 사람들도 사공들이 먼저 도망치려고 어떻게 하느냐? 한 작전을 보세요. 고물 닷을 내려놓고 날이 새길 보내놓고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체하고잖아요. 체해놓고 그룹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수를 쓴 거예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이제 밤새도록 지쳐오고 풍랑이 지쳐가지고 그냥 넋여져 있는데 바울은 딱 영적으로 이미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수가 좀 움직이는 게 수상한 게라. 바다로 전도 여행만 몇 차례 한 이 사도 바울은 직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알아채고 뭐라고 해? 백분장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저 도망간다는 의도를 알고 만약 도망치려고 저랬다고 또 꼰지르면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잊지 못하리라 둘러치기로 말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밥을 사준다고 갔더니 두루치기를 사준대. 두루치기가 뭔지 몰라갖고 그냥 무조건 갔더니 제가 한 개도 먹을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밥만 열심히 먹고 왔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말한 두루치기 뭔지 모르죠?
그렇죠. 아는 사람 안 해. 저는 모르고 못 모르고 갔더니 그냥 두루치기가 두루치기 같다. 예, 갔다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업어치고 맺히고 지금 두루치고 해서 어쨌든 뭐 의도와 사공들이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배에 있으면 산다라고 말하니까 군인들이 의도를 알지만은 그릇줄만 끊어서 배를 아예 도망 못 가도록 수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서 사람의 할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책임이 있는 이 사공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소방서도 제 친구가 이제 소방서 좀 위치 높은 경주 쪽에 좀 높은 위치에 있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 때 뭐 저보다는 이제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취직한 게 신기하다 이제 그렇지만 책임감은 있었어요. 옛날 초등학교 때 동기니까 책임감이 있고 일들 잘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 소방서가 겁난다고 먼저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을 믿고 시민들이 잠을 자고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겁이 나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됐으면 책임지고 밤에 싫어도 나가서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도. 똑같은 거예요. 군인이 아이고 난 무섭다. 2초선은 귀신 나온다더라. 안 서고.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책임 있는 자가 위기 상황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좋지요. 자기만 살겠다고 사공들만 살겠다는 이것은 참 책임의식이 없는 거다. 바울이 사공들 행동을 간파해서 막았기 때문이지 안 그랬으면 참 배 운전 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밧줄 땡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바닷가 살아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밧줄 땡기는 것도 일반 사람은 잘 못 땡기잖아요. 잘 못 땡긴다고. 그거 쉽지가 않다고. 왜냐하면 이제 기계로 땡기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디 있는가도 모르잖아. 어디 있지? 그것까지도 이제 알려고 하는 데만 시간 걸리고 사용법도 하는데 시간 걸리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경고로 어쨌든 그들이 탈출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만 한 게 아니고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음식을 먹어라. 14일 가까이 못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기운이 있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면 그래도 한 끼도 안 먹고 14일 굶으면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되죠. 근데 한 끼 정도는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씩은 먹었겠죠. 빵 조각 한 개씩. 이 생활이 얼마나 길을지 몰라서 그래서 음식 먹기를 권하는데 탈출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위하여 34절에 먹으라 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주 위안이 되는 말이죠. 머리카락은 잃을 수가 있겠죠. 뭐 어디 걸리면서 도망가다 걸려가지고 몇 개 뽑힐 수 있겠는데 비유적으로 너희들 생명에 손상이 없을 거라는 용기를 주는 말을 위안을 주는 말을 해요. 누구는 탈출하면서 조용히 살라고 하는 누구는 위안을 주는 말을 한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 근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대목이에요.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노? 이러면서 선장하고 선조하고 사공들은 합리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백부장 군인들이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 근위가 있는 자의 말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 선주, 백부장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 축사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성찬의 한 예다 이라고 말하고 아마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 뭐 특별한 명칭으로는 목사 안수 받은 건 아니지만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죠? 디모데가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성찬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성찬.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근위가 있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특별한 상황일 경우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목사 안수 안 받았는데 오늘날 적용하면 그런 입장이지만 예전 상황이니까 옛날이니까
옛날 상황이니까 지금 떡 주지요.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하니까 소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5천이면 그죠? 앉히고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고 또 엘리야 때도 그렇지만 엘리사 때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떡을 떼주면서 먹게 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은 안 먹습니다. 식욕이 뭐 속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전부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라고 말하면서 276명이라고 지금 사도행전을 기술한 누가는 계속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276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리는 아무 조직이 없고 아무 애착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지필한 누가는 그리고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가 의사예요? 네, 의사였기 때문에 그 긍휼이 사람들 보는 그 시각이 다릅니다. 14일간 270명 다 피죽이 빨라가며 거의 굶고 풍랑 속에서 고통을 겪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그들을 한 배를 탄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속담이가 우린 다 같이 한 배에 탔다 이랬듯이 그것의 감정으로 무리라고 보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라고 포용해주는 자 전도의 대사장 하나님이 저들 속에 형상을 두신 분들 이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반응은 아주 중요해요. 이제서야 한 마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미를 어쨌습니까? 나 같으면 안 버릴 것 같은데 버립니다. 배가 가벼워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에 배를 가볍게 해서 하기 위해 버립니다. 근데 배가 어떻게 됩니까? 곱게 가면 될 것 같은데 배가 부서져 가는 상황이 돼요. 39절에 경사진 해안으로 눈에 띄거늘 될 수 있는가 의논했는데 닻을 끊어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서 돛을 달고 좀 갔어요.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경기도하고 서울 쪽에 가면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어요. 두 물이 와서 만나는 곳이. 그게 중앙에 나무가 한 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뭐 명소라고 하고 사진도 찍고 뭐 그래. 저는 못 모르고 갔다가 사진도 찍고 있는데 그렇지 물을 두 물이 합하는 흐르는 곳에 있어요. 배를 만나 걸음에 이물은 배 앞쪽에 부딪혀 배 앞쪽은 걸려갖고 움직일 수도 없고 뒤쪽은 이제 물결에 부딪힐 배가 부서져 갈 정도면 얼마나 파도가 센 줄 알 수가 있어요. 파도에 얼굴 맞아 봤어요, 여러분? 해수욕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를 한 맞아 봤더니 좀 아프던데. 그래, 저 아프더라고요, 저. 아무 생각 없이 이리 있다가 딴 데 보다가 갑자기 와서 착 때는 그냥 뺨따구 맞는 정도로 절대 팍 물에 빠질 정도로 세요. 그래요, 그래도 된다니까. 저도 넘어가더라고요.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물이라는 게 생각보다 힘이 세요. 이제 그런 이제 구조에 배 커다란 배지만 뒤편은 다 부서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느냐? 군인들이 생각하기에 제수가 도망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죽여버리자 하는 거예요. 군인들의 직업은 제수를 지키고 호송하는 거예요. 근데 탈출하면 놔줬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고 죽이면 십체가 있으니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래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들의 뜻을 막고 도망 못 가도록 지키고 있는데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니 물에 먼저 내려가지고 가봐라 하고 남은 사람은 널판지 같은 조각 또 배 물건에 의지 배 물건에 이제 물에 떠는 것들이 있겠죠. 뭐 요즘은 그때 부표 같은 건데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떠는 거 의지하여 나가게 하며 마침내 사람들이 276명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한 사람은 분명히 제수들 중에 또 이 276명 중에서는 포악한 사형수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억울하게 이렇게 심판을 청구한 사도 바울도 있지만은
의사는 누가는 죄는 없죠. 의사인데 그냥 따라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죄수들도 있고 포악한 놈, 진짜 죽어도 마땅한 놈 이런 놈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도 다 소중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조차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나와요. 의인의 죽음은 귀중히 보시지만은 악인들의 죽음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76명 중에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겠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누가 같이 갔다 이런 표현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하고 다른 교회들을 또 섬기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도 하나님은 헛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28장 1절로 넘어가면 그 섬은 무슨 섬이냐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시험 쳤는데 그때 성경이 개혁 한글 성경 딱 한 권밖에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가긴 가려 하나님이 뭐 이렇게 길이 하는 그 족족이 고시 공부하다가 이렇게 했다 보니까 어느 뭐 누가 와서 은혜 있고 이렇게 신학교를 가긴 갔습니다만 시험을 봤습니다. 멜리데의 섬이 오늘날 이름이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는 영어 성경을 안 읽고 있어가지고 틀렸어요. 다른 건 남아서 90몇 점 맞았는데 틀린 문제라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멜리데란 하더라 이 섬. 오늘날 이 섬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교수님이지요. 가르쳐 줘야지. 아유 뭐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랬으면 알려주지도 않고 시험 눈을 축제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쳐보세요.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추장인데 높은 사람이란 뜻이 추장이라는 뜻이에요. 추장인데 이 사람이 아주 사람들 276명이면요 빵 한 쪽을 준다 해도 276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했어요. 사람들을 불도 피워서 다 바다에 빠졌으니까 몰골이 생지죠. 생지가 돼서 왔으니까 말려야 되는데 이거 불도 피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이렇게 좀 피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불 피우고 이런 게 하니까 또 바울이 그래도 그때까지 기운이 좀 남아 있고 사람들은 지쳐 있는데 자기가 뭐라도 하자 이렇게 싶어서 대접받을 나이가 한 57, 8세 됐다 했는데 바울이 지금 여러분 나이로는 별로 나이가 안 많아 보이지만 옛날에 57, 8세 나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30 몇 세에 우리나라 고려 때 조선 때 나이가 30 몇 세에 대부분이 평균 수명이 30 몇 세였다고 해요.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도 평균 수명. 그러니까 그전 되니까 이게 많은 거거든 나이가. 근데 대접 안 받으려고 자기가 나무를 뭉치를 모아갖고 지금 불에 넣고 있어요. 바울이요. 그 어쨌느냐 나무 묻고 있죠. 불 뭉치 넣었더니 저기 나무 깨지 아마 스며 있었던 뱀을 꽉 물었어요. 보통은 이제 뱀이 물고 한번 물고 놓는데 저 독종인가 봐. 물고 안 나. 그래서 성경은 독사라고 돼 있어. 독사. 독사라고 돼 있어. 납작해요. 독사는 이제 대가리가 저런 놈들은 대가리라 머리를 안 하고 대가리가 세모 형태는 독사, 동그란 원형 형태는 이제 우리가 독사라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그 물려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저 사람이 물렸으니까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육지에 올라서는 이제 공에 의해서 죽게 됐다. 이게 손이 퉁퉁 부가지고 이래 될 걸 기대하고 꼬꾸라져 죽을 줄 알았는데 떨어버리고 나니까 말짱에 몇 시간 지나도 사람들이 쟤 언제 죽나 구경했어. 근데 안 죽고 있어.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 독사에 물고도 안 죽는 사람이니까 신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라. 죄수라서 이제 쟤는 물어서 이제 죽겠다 했는데 안 죽으니까 신이다라고 이제 떠받들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멜리데라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묶인 자는 결코 헛되이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확인이 돼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니까 분명히 능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블리오가 환대해 줍니다.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어요. 편하게 쉴 곳에 쉬세요. 오늘마다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옷도 주고요. 담요도 주고요. 따뜻한 먹을거리도 주고요. 이러니까요. 또 물도 얼마나 많이 못 먹었겠어요. 바다에서. 근데 그것도 해줘주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집안에 근심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젤에 누워가지고 골골해. 언제 죽을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고통이 있는 거 보니까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와 정말 신이 내려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 마을에 있는 전체 섬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관절이 가고 손가락이 안 굽는 사람도 오고 콧구멍에 한 개 박혀가지고 숨이 안 쉬는 사람도 오고 잘 못 걷는 사람도 오고 팔이 뒤로 안 돌아가는 사람도 오고 해가지고 다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병자들에게 전체가 고침을 받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이 멜리데 섬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한 예로 대접받고요. 떠날 때 쓸 것을 배에 실어주었다. 배가 그래도 완전히 부서진 건 아닌가 봐요. 좀 수리해가지고 그 배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여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요 보호하시면요 바닷속 광풍 속에서도 섬의 독사에게서도 낯선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역시 낯선 사람들이 우리 276명이 간신히 수염쳐서 나가고 이래가 퍼져 있는데 추장 보불련사님 나타나가지고 죽창들 자기 섬 주민 다 들어와서 갖고 있다가 오면 올라오는 족족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군인들 몇 명 빼놓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려고 왔구나.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면 수장 하나만 생각 바꾸면 이제 그냥 공격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지 않는 것은 제가 말했지만 누누이 말합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거짓말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돼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하나님이 발견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구한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명자를 얼마나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에 축복을 주시면 알 수 있어요. 축사하시고 이 떡 조각 몇 덩어리 떴는데 276명이 다 먹을 적도 이 떡이 되고 가서 기도하니까 사람이 낫고 가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고민하니까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될 줄로 압니다. 배를 운행하는 시기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당한 시기는 아니었어요. 겨울이 다 돼가니 그죠? 적당한 시기도 아니고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바닷속 풍랑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 바울을 지켜주시는 장면을 오늘 보았습니다. 바울 덕분에 276명 우리 전체가 그 구원받는 것을 이 누가는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누가복음을 집필할 때 또 사도행전 집필할 때 그 체험이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바닷속에서 자기가
14일여간 거의 굶다가 살아왔는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바울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바울을 통하여 섬에서 섬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누가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심을 알 수 있어요. 육지 독차 후에도 독사로부터의 위험이 있었고 사람들의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받는 사람은 보호받는 자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통해 치유사역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하나님은 변함없는 보호하심으로 답을 해주신 거예요. 풍랑 속에서 나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 사명 주신다 해놓고 날 여기서 죽게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었다면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나타나셨고 너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라는 말씀이 귀에 쟁쟁쟁쟁 들리고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여기서 죽게 하실 리가 없다는 믿음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보호하심으로 반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면 여러분은 주무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주무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저와 같이 체험하며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